자, 오늘 이 저녁에 짧은 말씀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인이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영생이 있다, 그 속에.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약 70억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루에도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많은 소리에게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런데 이 많은 소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돼,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 놓치면 안 되는, 믿어야 되는 생명 같은 그런 말씀, 그런 소리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가 정말로 생명처럼 붙잡고 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안 들어도 그만해요. 안 듣는다고 죽지 않아. 그런데 꼭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조금 전했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최후의 진실을 보장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뭐냐면 언론과 법입니다. 언론과 법이에요.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돼요. 어떤 정치 권력에 야합하지 말고 자기 이권이나 어떤 뇌물에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언론의 생명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권력에 야합을 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언론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침에 그랬어요. 저는 뉴스를 별로 보지 않는다고. 요즘 뉴스 다 정치에 야합하는 뉴스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진실을 말하면은 추방됩니다. 진실을 말하면 잘려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은 사람, 유튜브 다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유튜브 같은 데서 왜 유튜브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진실이 다는 아니지만 언론의 생명은 진실이거든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박해가 오고 죽음이 오고 옥에 갇히고 하더라도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또 가장 최후의 것은 법이에요. 법은 선과 악을 진실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선이 악이 될 수가 없고 악이 선으로 둔갑할 수 없어야 돼요. 그걸 올바르게 가르내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법이 어떻습니까? 법도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이제 최후에 우리가 믿을 만하다고 하는 언론이나 법이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언론과 법이 생명을 잃었다면 우리는 이제 믿을 게 없어, 세상에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소리가 오고 가고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말씀은 거의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이 소리는 생명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진실의 소리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변질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다르게 처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9절부터 보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말할 것도 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증언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증언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언이 아들에 대하여 하면서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대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면서 이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도 두 가지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영생이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에요. 자, 기도 응답을 보십시다.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도와주실 거죠? 응답하실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말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말하지 못해요.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영생을 말하지 못해요. 지식이 많아도 영생을 말하지 못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영생을 말하지 못해요. 다른 말은 많이 해도 영생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권력이 없어도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아멘.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보장하시느냐, 뭘 증거하시느냐, 너희 속에 영생이 있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아들 안에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재물에 빼앗기지 마세요. 권력에 빼앗기지 마세요. 권력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얼마나 나약한 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통탄하면서 애국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나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최고의 복을 나는 받은 자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땅에 이루면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손상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버림받거나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귓전에 스쳤다가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신 그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그대로 두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욕하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진 자처럼 나 어쩌면 좋아야 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영원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할 때에 내가 구하는 건 묻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건 묻지 않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로.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다고 어려움에 빠지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왔다고 절망하거나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 마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열쇠를 어떻게 쓸지 몰라서 열쇠를 가지고도 문 앞에 서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는 이 모습, 얼마나 어리석어요?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되는데 열쇠를 주었는데도 이 열쇠가 뭔지를 모르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누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이게 어리석어요. 우스꽝스러워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고아처럼 버려지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려고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로 내가 복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영생의 복이 내게 왔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왔으니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보다 재물을 가진 자보다 권력을 가진 자보다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최고의 복을 내가 다른 무엇과 바꾸랴. 내가 재물을 쫓아가려다가 이걸 잃어버릴 수 없다.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려다가 이걸 잃어버릴 수 없다. 이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복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하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